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면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같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저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민주집에 갔더니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 고양이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고양이를 품에 안아주고 고양이를 또 궁둥이를 두들겨주고 고양이와 함께 놀고 참 이 고양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에게 고양이와 함께 살겠느냐, 고양이를 키우겠느냐, 그러면은 또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럴 때에 한 남자들이 2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남자 후배가 결혼한 남자 선배에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배, 결혼하니까 어떤 기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선배가 말하기를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같이 저녁도 먹고 같이 간식도 먹고 같이 재미있게 놀았는데 이 집에를 안 간단 말이야. 여자친구가 집에 가면은 자기 혼자 영화도 보고 싶고 드라마도 보고 싶고 또 인터넷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은데 집에를 안 간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야. 그랬더니 후배가 말하기를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러더랍니다. 그냥 여자친구와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 것은 좋아. 또 같이 사랑하니까 서로 같이 교제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사는 것은 다른 문제야.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 좋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 좋다, 나 예수님 사랑한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 좋다. 그런데 주중 동안에는 그냥 예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별다른 문제다.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정말 반려견,
반려묘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실증나면은 유기시켜버리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지만은 예수님 여기 계세요, 내가 나갔다 올 테니까 예수님 여기 가만히 계시나,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러면서 헤어졌다가 만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반려견을 좋아하고 반려견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함께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365일 동안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은 좋은데 함께 산다고요? 그건 별개의 문제이겠는데요. 그건 내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남녀가 좋아하고 남녀가 사랑하는데 우리 함께 살자고? 그건 별개의 문제겠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건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갈 때에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함께 해결하면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한번 살아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자. 그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밥 한 끼 먹을 때에도 예수님 뭘 먹을까요? 어딜 갈 때에도 예수님 누굴 만날까요? 무엇을 할 때도 예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항상 물어보세요. 항상 물어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말씀 좋아하고 찬송 좋아하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관계를 볼 때에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대신관계, 대물관계,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해요. 근데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악을,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이런 세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울이 나오고 아비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에요. 아비새라는 사람은 그냥 선은 선으로 그리고 악은 악으로 갚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악이라 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다윗이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 팔척 거구의 장신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 때에 오직 소년 다윗이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하나님 없는 이방인을 내가 반드시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웃었어요. 네가 한다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네가 어떻게 한다고? 전투 경험이 있어? 그렇지만은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다윗을 보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순간 블레셋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사기는 하늘을 찌르면서 단숨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공로자이며 얼마나 영웅입니까? 또 그리고 군대 장관 삼았고 자기 딸을 주어가지고 사위 삼았고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귀가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나와가지고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럴 때에 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악령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저가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러면은 저가 취할 게 이 왕자밖에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악신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심상채 덤에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악신이 들어버리니까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왜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습니까? 질투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저가 나보다 더 높아진다고? 저가 나보다 더 만만을 죽인 영웅이라고? 그러면은 내 왕자밖에 차지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질투심, 시기심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악신이 찾아왔던 것이에요. 이 질투심, 시기심은 악신을 받아들이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이라 그래서 함부로 우리 마음에 들락날락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악신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사울은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통로를 악신에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악신이 들어오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도 전혀 진정되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칭찬과 존경받을 때에는 질투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칭찬받을 때에는 교만해지면 안 돼. 그러면서 겸손하도록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에는 질투하면 안 돼. 그러면서 질투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나보다 남이 잘한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 들어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질투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세례요한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기에게서 가르침 받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세례 주었던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선생님이 세례 주었던 그 예수라는 자가 사람들을 가리키니까 다 사람들이 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마디 말, 그분은 더 잘 되셔야 되고 나는 더 쫄아들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충성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질투해져서도 안 돼요. 교만했던 이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임하니까 질투가 임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아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자기 칼로 자기를 죽이는 자살로 인생의 길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이, 이와 같이 악신의 길을 걸어가면은 결국은 패배하고 비극의 종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 관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회계장부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에게서 더 이상 얻을 이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에게는 어떻습니까? 물질의 욕심이 마귀 악신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악신이 그의 열려진 틈 안으로, 통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려고까지 했던 것이에요. 예수를 팔면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사랑하는 스승을 팔려는 마음, 이게 바로 악신의 틈을 타는 비극적인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악신들에게 통로를 열어주면 안 됩니다. 사울은 교만과 시기 때문에 악신의 통로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악신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악귀에게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미움이 악신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정말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는 아내를 구박하고, 그러면서 이 악신에게 마음의 통로가 열려져서 사랑하는 아내에 대하여서 얼마나
구박을 하고 때리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악신의 지배를 받아서 악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서 악신의 지배를 받고 악신에게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하는 아비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한밤중에 요압과 아비새에게 이르기를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겠느냐. 그럴 때 아비새는 충성된 사람이었어.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그 사지의 길을 다윗과 함께 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몰래 깊은 밤에 다윗과 아비새가 몰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잠들어 있는 잠은 그런 잠이 아니에요. 그런 잠이 아니에요. 이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다윗이 들키지 아니하도록 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이거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잠을 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발견치 못하게 하시는 그런 잠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깊이 잠에 들었는데 창이 땅에 꽂혀 있고 그리고 물병이 있더라 그랬어요. 아비새가 뭐라 그럽니까? 저에게 허락만 하시면은 이 창을 들어서 사울을 내가 찔러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되니까 저에게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손에 피를 묻히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허락하지 아니하겠어요. 그리고 물병만 가지고 물건만 가지고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문안하는 자에게만 문안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하면은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에게도 문안하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탕자의 형이 분노합니다. 아버지에게 분노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자식이 돌아오니까 살진 소를 잡았나이다. 그러면서 진노를 해요.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을 버리고 온 아들, 저런 아들은 내쳐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아들을 받아주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악을 행했으니까 악으로 갚아주십시오. 저같이 선을 행한 사람만 선을 주시는 것,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애야, 네가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그랬어. 참된 복은 뭐라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복이 아니겠느냐?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가지고 주지 육림에 빠져가지고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좋은 것, 온갖 좋은 것들 다 누려보았을 거예요. 반면에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소 몰고 양 몰고 가축우리에서 거름 치우고 먹이 주고 그런 일들만 했어요. 단순히 두 개만 비교해 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부러워할 거예요. 야, 저렇게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얼마나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활을 부러워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해야 돼요? 첫째 아들. 아버지 집에서 비록 일하고 청소하고 양 몰고 소 몰았지만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건 누리고 세상에서 좋은 차 타고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이 주일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일하고 충성했으면 보상받고 돈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둘째 아들, 저런 아들을 맞아주어서 왜 저렇게 살진소를 잡아줍니까? 나는 내 친구들을 위하여서 염소 한 마리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참된 행복이며 믿음이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선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 이것도 물론이지만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악령을 쫓은 사울 같은 사람은 선도 악으로 갚았어요. 아비새와 같은 사람은 선은 선으로, 그냥 악은 악으로 그렇게 갚읍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지만은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아비새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 사람이 범죄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는 것이에요. 그 말 그대로 사울은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스스로 칼로 자살로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로 10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 결국을 알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 결국을 압니다. 저렇게 미쳐서 악신에 들려서 살다가 결국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들어가서 망할 것이다. 결국 그럴 것인데, 때가 되면 그럴 것인데 내 손에 피를 묻혀서 왕을 죽인 자라 그런 말들을 필요 뭐가 있겠느냐. 조금 앞당겨서 원수를 갚는 것 뿐이지 그럴 필요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다는 것이. 그래서 다윗의 말대로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자기 아들도 전사하고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 말씀대로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하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흥하였더라. 비록 사울이 죽었어도 그 안에 자녀들이 많고 친족들이 많으니까 비록 사울이 죽었어도 아직 그 집안은 남아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점점 그의 집안은 쇠해갔다는 거예요. 사울의 다른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왕자도 경고하지 못하고 결국 뺏기고, 그러나 다윗의 집안은 점점 흥하여 갔던 것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죽고 나 한 사람 망하고 그러면은 다행이지만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악신을 받아들여서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안 전체가 달려있다는 것이. 정말 악마의 길을 걸어갔던 사울의 집은 쇠하다가 결국 망하였고, 성령의 길을 걸었던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다가 승리를 거두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 섬에서 선교하다가 경험했던 그런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섬에서 군대 장교로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그런 이 군대 장교의 전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섬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이 질그릇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머리에 던져가지고 모욕을 주었어요. 그 섬에서는 이 질그릇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이 최고의 모욕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장교 출신 이 성도가 얼굴이 막 부르럭 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막 생각하다가 군대에서 전역할 때 가져온 긴 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칼을 평상시에 벽에 걸어두고 있었는데 내가 분해서 이 칼을 가지고 가서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싶어서 칼을 딱 집었는데 그 밑에 성경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성경을 펼쳐보니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리라. 그 말씀을 딱 읽게 되었어요. 그 말씀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질그릇 하나 사다가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질그릇을 던져가지고 깨뜨린 이 사람이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자기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마음이 불안했는데 딱 찾아오니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면서 가슴이 철렁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웃으면서 질그릇을 딱 내밀면서 당신이 나에게 질그릇을 던져서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이 질그릇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깨뜨린 그 대신 이거 받아서 사용하십시오.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니까 그 선이 그 사람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악을 행하였던 형들에게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였을 때에 그 축복이 요셉과 그의 가문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사울의 길을 걷는 사람과 아비새의 길을 걷는 사람과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사울처럼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서 악신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아비새와 같이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만 갚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윗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점점 흥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가문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온전해지고 흥해지고 부흥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